좋은 날입니다. 8월 29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구스와 같지 아니하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타락한 백성에 대한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7장부터 오늘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5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5번째 마지막 환상이 오늘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1절을 보면요. 성전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돼요.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몰살당하더라 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제사하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종교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들의 종교가 멸망한다, 성전이 무너졌다 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소멸을 선포하는 그러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누구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한 명도 살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배하는 그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실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제사하는 자들로부터, 즉 종교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선민이라고 해서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정말로 나는 구원을 얻은 것인가? 그리고 정말 그것이 내 종교적인 사명을 다 이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고는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가 아니면 주님이신가? 이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해를 했다고 해서 믿는다고 착각을 하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어떤 저항하는 질문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인다고 해서 믿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구원의 믿음은 거듭난 자의 믿음을 말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이 주님 안에서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직과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와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살듯 우리가 살아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것이 행위로 완전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이 그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같은 삶을 향하여서 그것을 지향하여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바른 믿음, 그리고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서 스올에 내려가도 찾아낼 것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끌어내릴 것이다. 산속에나 바다 밑에 숨어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이고, 그리고 먼저 믿는 성도들부터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신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5절 6절 말씀은요, 심판받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의 근본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5절 말씀 먼저 보면 하나님은 땅의 질서를 뒤흔드는 절대자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땅의 질서를 뒤흔드는 절대자. 그래서 나일강에 넘치는 것, 그리고 낮아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6절에서는 하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의 주인이 되셔서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만물의 주관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치 주권을 믿습니까? 신뢰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예스였어요. 아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죄악 가운데 거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무시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경험해서 정말로 체득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함이, 그 나태함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 두는 그러한 형국까지 치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결국 교만한 선민의식,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해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선민이냐? 그런데 너희나 구스 족속이나 다를 것이 없다. 구스라는 것은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 이 에티오피아 흑인들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너희와 피부가 다르지? 너희가 무시하는 이방인이지? 근데 그들이나 너희나 내가 보기에는 똑같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선민 사상을 갖게 됐지. 그런데 생각해봐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도 갑돌에서 이끌어냈다. 내가 아람 사람들도 기르에서 올라오게 했다. 내가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었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 너희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선민의식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의식으로 교만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아모스 3장 2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라 그래요.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를 특별하게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또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 좋습니다. 그런데 특권과 함께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책임이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 그래서 하나님과 이방 나라를 연결시키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빛으로서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비추는 빛, 의로운 빛을 발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반사시켜서 열방으로 비춰내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너희의 도덕 정신은 어두움이다, 캄캄함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택받은 특권은 누렸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에 특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축복하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정의로 살아내는 삶, 이 삶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찾는 자가 많다. 그런데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인가요? 남들이 다 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만 가고 있나요? 아니면 좁은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또 내가 감당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나 선택받지 않는 자나 똑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섬김을 보여주고 의로움을 보여주고,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 있기 때문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흘러가는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먼저 믿은 자로서의 바른 행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젖어 있어서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나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